오늘은 30강으로 제5절 요한의 청량에 대해서 오늘은 좀 공부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을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고, 그리고 2절에 11장 2절에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천사로부터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성전은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전은 그 성전의 그 마당과 그 행각, 그 포함한 성전 전체를 의미하는 히에론이 아니고 성막을 의미하는 나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그 다음에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 척자는 이 갈대인데, 이 요한 이 계곡에 많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갈대를 칼라모스라고 하는데, 이 칼라모스가 히브리어로 이 키노에서 유래된 그러한 말로 이렇게 들리는데, 이 갈대는 고대 길이를 재는데 이제 사용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구약의 우리의 성경에서 보면은 이 갈대에 대한 척자에 대한 환상을 이제 몇 군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 있어가지고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이 에스겔서 40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에스겔 이 환상에서 나오는 이 성전은 45장 그 이후에서 나오는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재건과 달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실질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은 45장 이하에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40장에 여기 나오는 이 환상에서 나오는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장차 다스리실 이제 천년 왕국에서 세워질 미래의 성전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어가지고 스가랴의 환상을 있어 나오게 되는데, 스가랴서 이제 2장 1절 이하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성도요, 바벨론은 이방인으로 이렇게 구별되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장차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세계를 멸하시고 세워질 새 예루살렘 천년 왕국을 성전에, 천년 왕국에 있는 그 성전을 이제 언급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악의 세력을 진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재림하심으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제 완성되는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초에 천사장으로 있던 루시퍼가 이 범죄하여서 이제 이 루시퍼가 사단이 되었고, 그리고 또 루시퍼의 이 추정한 자들, 타락한 천사들, 이들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천사장 이제 가마니엘에 의해 가지고 저들이 다 이제 심판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흑암의 깊은 곳,
이제 그 무적행 속에 저들이 갇히게 되는데 유다서 1장 6절을 나중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흑암 가운데 이제 들어가 있게 되고 그 흑암 위에 성령께서 이제 지키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러한 그 흑암 속에서 이제 저들이 갇혀 있게 되는데 그 흑암의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 창조되게 된 것이죠. 이 세상 말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사단을 또다시 암흑 속에 이제 그 1000년 동안 감금하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왕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1000년 후에 사단은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암흑의 그 세계에서 잠시 동안 풀려나와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마지막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 후에 잡혀 모든 이제 추종자들과 함께 다시 영원한 이제 불못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백보자 심판을 하시고 모든 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해야 저들도 영원한 불못 속에 이제 던져 넣게 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1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이러한 모든 내용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셔가지고 이제 세상 끝날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새 세계, 새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성경의 역사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의 그 청량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은 종말에 교회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이 예언의 성취로 장차 있을 적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가짜 예수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그 적그리스도들은 개인적인 위선적인 그런 가짜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자들로서 이제 말세에 나타날 바다에서 나오는 이제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구별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마지막 때인 7년 대환란에서의 시작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7년간의 세계 평화 조약을 이제 모든 나라들과 이제 체결함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그 추종자들은 이 스가랴서의 스가랴의 그 예언에 이제 왜곡해서 스가랴서를 왜곡해가지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온다고 유혹하여서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의 왕국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자고 이제 백성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환상의 이 성전 재건을 이제 실행함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스가랴서 2장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후 3년 초에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희생 제사가 폐지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세계를 지배하는 그 후 3년 반의 그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됨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요한의 그 청량인 무엇을 청량하고 있는 것인가? 이 청량한다고 하는 것은 메트레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 평가한다 또 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는 영역과 그 다음에 심판의 영역을 구별하여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자인 이 경우에 해당돼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량의 대상이 무엇이냐? 이 첫째 이사가지고 성전을 청량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 성전은 이 나오는 이제 성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 얘기를 드렸어요. 성전 그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히에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막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몸 대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청량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절 이하에 있어가지고 일곱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청량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일곱 교회는요, 이 하나님께서 청량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오늘날에 우리 모든 교회들을 이제 이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는 이 과거에 있었던 일곱 교회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닥쳐 있는 일곱 교회의 현상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 교회는 말이죠. 에베소 교회는 열심과 사랑을 이룬 교회였음을 이제 청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러한 그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을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들의 생활을 경고하시는 것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4대 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할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보게 되죠. 라오디아 교회는 차지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러한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 상태를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열심과 사랑을 잃은 교회요. 서문화 교회와 같이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는 교회요. 버나무 교회와 같이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는 그런 교회요.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4대 교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죽어버린 그런 교회가 아닌가.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라오디아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 않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 상태,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아닌가를 우리 스스로가 이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곳이라고 했어요. 이 교회는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다만 그를 섬기는 곳입니다. 그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듣고 전하는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일이 있어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도 권력과 명예를 더 사랑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 세상에 그런 정치 권력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러한 교회,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 제단을, 두 번째는 제단을 청량한다고 그랬어요. 이 제단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즉 희생 제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제단에 희생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6장 이 구절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주님의 말씀과 그 증거 때문에 죽기까지 충성한, 그러니까 이 순교를 당한 그러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의 제단 아래 저들이 이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의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향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Dish as 내리온인데 이 향단은 번제 제단에서 드린 그 제물에 그 피를 가져다가 그 향단 네 뿔이 있어요. 그 네 뿔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거기서 향을 피우고, 거기서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순교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충성하는 주님의 교회의 재단을 사수하는 그러한 그 주님의 종들을 측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세 번째 시간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2절에서 분별하는 예배를 드린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도키마조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진 것을 측량합니다. 그런 사람을 측량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생활들을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측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도 우리를 측량하고 계시며 그리고 성도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성전방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전방 마당은 측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요한은 그래서 분명히 그것을 측량하지 않았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주님이 걸어 다니신 곳입니다. 이 주님이 이제 그 걸어 다니시던 그 헤롯 성전에 우리가 보면은 그 성전 안마당과 바깥마당이 있어요. 그래서 안마당은 이제 이 안마당과 바깥마당 그 중간에 담이 이렇게 쳐져 있어가지고 이제 그 앞마당은 이제 이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가 있고 이 이방인들은 바깥마당에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바깥마당에서 앞마당으로 이렇게 담을 넘어 들어오면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 규례를 어겼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제 그러한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나라를 잃고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이는 저들이 복음을 배척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량은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택한 백성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모든 택한 백성들을 이제 그 백성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 있게 됨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인해서 지금은 이 잔치 준비 시대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또 이제 또는 교회 시대 그리고 은혜 시대라고 부르는 그런 때가 이제 되어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69일회가 이제 끝이 되고 한 일회가 이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한 일회가 오기 전에 그 막간의 시간이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 시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밖에 청량히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이미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청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청량의 그 목적이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는데 이 에스겔서에서 그 줄과 막대기로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40장 3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짧은 길이는 그 갈대로 청량하고 긴 길이는 이제 밧줄로 이렇게 청량을 했어요.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청량은 7장 2절에 계시록 7장 2절에 있는 인치심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치심과 청량은 둘 다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을 마지막 환난날에 보호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5절에서 17절에 이제 한 천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 도성을 이제 그 청량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그 성과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청량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과 경배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 성을 측량하는 게 나오는데, 성이 정입방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모 반듯해요. 성이 네모 반듯한데 이 정입방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인 정입방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해서 이 장과 광과 고가 모두가 12,000 스타디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12,000 스타디온인데 말이죠. 이것은 그 한 스타디온은 약 185cm, 5m. 또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길이를 전체를 우리가 환산한다면 약 2,220km가 됩니다. 우리가 그 달의 그 지름이 3,500km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달보다도 작은 그 도성이 작은 도성인 것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12,000, 이 12 곱하기 1000입니다. 그 12는 하나님의 섭리의 온전하심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고, 1000은 우리가 만수의 만수, 영원한 무한한 만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의 그 숫자는 상징적인 수로 무한히 큰 지역에 의미하는 그러한 이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숫자적으로 봐가지고 달보다도 조그맣구나, 그런 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도 이제 더 큰 여기서 이 큰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을 여기서 암시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 구약 성막의 지성소는 그 크기가 20 곱하기 20 큐빗, 한 큐빗은 45cm입니다. 그러니까 이 20 큐빗 곱하기 20 큐빗 네모 반듯해요. 그 지성소가. 그러니까 우리가 네모 반듯한 거 아까도 얘기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 유대인들은 의미하는,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로 이들이 보기 때문에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지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절에서 42달의 환난, 계시록 11장 2절에서 너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저희가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죠.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언적으로는 하루를 1년으로 봅니다. 또 우리가 한 달은 30일, 1년을 12개월, 그 다음에 360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따라서 42개월에다 30일을 곱하면 1260일, 그게 3년 6개월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이 72년을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다니엘이 그때부터의 인간의 역사를 70일로 정했어요. 근데 이 70일은 여기 때 하나님의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 70일의 환상을 듣게 된 것이 BC 538년. 근데 이 다니엘이 말하기를 예루살렘 중건의 명령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중건의 명령이 난 것이 언제냐면은 이 BC 445년 3월 14일로
여기서부터 69일에 69일에가 434년입니다. 근데 이 434년인데 바로 이 434년 이때가 뭐냐면 BC AD가 돼요. AD 이제 AD 예수님 모시는 AD AD 32년 4월 6일에 낙이 타고 왕이 일어나리라. 그 왕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그 예언에 따라서 낙이 타고 이제 들어가시는 이제 그 입성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이때가 이 32년 이때가 바로 왕이 끊어지리라. 그래서 이 십자가 죽으시는 때가 이제 32년. 그래서 여기서 이게 69일에가 434년이 이루어지므로 여기 지금 한 일회가 나 69일이니까 이게 69일이니까 한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 그래서 이 한 일회에 이것이 이 기간이 바로 막간의 기회 막간. 그리고 한 일회가 시작되기 그 전의 시대 이게 교회 시대. 교회 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그 세계 모든 국가들과 7년 평화 조약을 맺는 이때부터 7년이죠. 이 7년인데 이게 이것이 7년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후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 7년 대환란이 2521인데 2521이 되는 이때 주님이 지상재림하십니다. 이때 지상재림하시게 됩니다. 주님이. 그 다음에 여기서 천년왕국이 여기 천년왕국.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하여간 이걸 또 이따가 또 설명합시다. 여기서 보면 말이죠. 우리가 그 7년 그 대환란이 우리가 이 3년 반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 지금 7년 대환란이 3년 반 나눠지게 돼요. 그 3년 반. 그 3년 반 말에 이때의 공중재림에 여기다 주님 공중재림이에요. 성도들의 하늘잔치, 휴거가 이때 휴거가 됩니다. 이때 휴거가 되고. 그래서 이 3년 반 말에 이 3년 반 요 3년 반 첫 번째 전 3년 반 말에 이때의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모든 성전의 제사를 갖다가 못하게 하고 폐지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어지게 되는 그런 때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7년 반, 7년 기간 마지막 후 3년 반 끝에 심판의 주님으로 지상 재림해서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때부터 30일 동안 다니엘서 12장 11절에 적그리스도의 그 추정자들이 그 아마겟돈 전쟁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0일 동안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그 후에 그로부터 45일 동안 이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하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성도들이 주님 지상 재림에 따라서 천년왕국에 입성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한일의 기간, 이 한일의 이 7년 대환란, 이 한일의 기간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면은 이 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그 사람들과 7년 이 평화 조약을 맺음을 통해서 이제 7년 환란이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 3년 반 초에 모든 종교적 행사를 금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후 3년 반 후 3년 반이겠네. 후 3년 반. 이때 모든 종교적인 행사가 금지됩니다. 금지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이제 섬기도록 그렇게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렇게 이제 예언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 불법의 사람,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한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이 짐승이 큰 말과 큰 참남된 말하는 입을 갖고 또 42달, 다시 말하면 1260일, 그러니까 3년 6개월, 후 3년 6개월, 이 3년 6개월 동안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천국이 돼, 적그리스도의 완전히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돼서 이 세상은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이와 같이 되어지는. 그래서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 계시록 13장 5절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래서 이 사단은 용 자신과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땅에서 나온 짐승, 이 거짓 선지자, 그들로 인해서 사단의 삼위일체를 이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표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니엘서 7장 6절에서 이제 표범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있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을 이제 그렇게 이제 지칭을 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처럼 그렇게 아주 날쌔고 사나운 그렇게 보이게 된.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에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학자들이 있어가지고는 적그리스도가 헬라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13장 2절에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에게 누구예요? 이제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래가지고 말세의 짐승을 자기의 분신으로 삼아서 이 땅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죠.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로 세상의 통치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남부군의 연합체의 이제 세력의 통치자, 나중에는 이제 동방군과 이제 북방군을 합해서 전 세계적인 그런 통치자가 되지만은 어떻든 간에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난된 이름을 저가 이제 부르게 되죠. 이 다니엘이 말한 세 가지 일의 중 마지막에 있어 한 일에는 적그리스도의 시대요. 철저한 반종교적인 암흑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특히 후 3년 반은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적그리스도의 통제하의 시대요. 606의 시대가 이제 되어서 이 시대가 이 3년 반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성도들은 다 하늘 잔치에 참여하니까 얼마나 참 감사해요. 이 꼴을 안 보니까 참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시민 관계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도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들이 그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시민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는 그때 69일에가 마치는 그때에 그들과의 관계는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가 있는 그런 시대. 다시 말해서 말이죠. 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이제 그 성만찬을 하시게 되는데,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잔과 포도주와 이제 그 떡을 가지시고 이것이 내 피요 내 언약의 피다 이와 같이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 옛 언약, 다시 말하면 시내산의 언약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얘기하는 시내산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의 그 언약은 이제 그 폐지되고 이제 새롭게 새 언약의 관계, 주님과의 새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참 이스라엘이 이제 되어지게 되는 것인데, 히브리서 9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피를 통하여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이제 속죄를 받아 참 이스라엘이 되는 교회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백성, 새 이스라엘 시대가 이제 되어졌음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 그리고 교회의 시대, 복음 전파 시대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로써 예언된 483년에 이제 그 69일에가 이제 끝났고 이제 한일회가 남아 있는데, 이 한일회가 바로 7년 대환란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